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매. 사실은 이 열매지만 이것은 생명이라는 그런 주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진리 안에 거하고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인데, 또 한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제자도는 길인데 그 진리와 함께, 그리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 주님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진리와 생명이라는 단어가 같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을 하죠.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는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골로새서 3장 3절 4절에도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새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내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런데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생명, 이 라이프, 생명이라는 것, 또는 삶이라는 단어도 똑같이 생명인데, 살았다는 것, 살았다는 것을 무엇을 보아서 알 수 있을까요? 나무가 꼭 죽은 것 같은데, 그리고 겨울 땅에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얼어붙은 땅인데 살아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나? 살아있다는 것은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생명이 있는 것만 싹을 틔우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에 보면 사실은 19절서부터 보면은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그런 단어들이 쭉 나오잖아요. 우리가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단어들이 쭉 있는데, 그 단어들에 관하여 19절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런 일은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쓸데없는 애씀, 헛된 노력, 수고, 근데 그건 죽어 있어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맺어지는 열매가 9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을 따라 맺는 열매, 생명이 있어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는 당연한 자연의 법칙에 관하여서 이제 은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콘크리트, 이 도로에 보면 막 콘크리트로 막 땅을 다 덮어놨잖아요. 그리고 또 건물도 다 그렇게 시멘트로 벽돌로 막
건물이 지어지는데 이상하게도 그 콘크리트와 또 건물 시멘트 벽돌 사이를 어떻게 삐집고 잡초가 올라와요. 신기하죠. 민들레가 어떻게 그렇게 필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생명이 그 연약한 것 같아도 굉장히 강력한 건데, 그거는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 시대에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똑같이 비슷하게 만들어낼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 근원이 되는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어요. 다 흉내를 내지만 생명은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돼요. 만들어도 안 돼요.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는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꽃을 피울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것이 살아있느냐. 자연스럽게 만약에 생명이 있다면, 살아있다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4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에 붙임받은 가지인데, 나무에게 붙어 있을 때 생명력을 전달받아서,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쳐낸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은 주님하고 붙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되고, 그런 것은 마른 나뭇가지를 잘라서 버려버리는 것처럼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자라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서는 열매를 맺긴 맺는데 그 열매가 나쁜 열매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이 나무가 좋은 나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여 있고 주님에게 붙임 바 되었다면 주님이 주시는,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주시는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그 사람이 열매를 안 맺는 것도 문제지만 열매 비슷한 게 나타났는데 그게 정말 나쁜 열매만 맺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주님과 붙어 있는 게 아니구나.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 걸 보면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가 누구에게 붙어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진리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제자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4주간 우리는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제자도는 훈련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열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주님은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거룩함의 삶을 살기를, 그리고 오늘 생명 있는 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쭉 말씀을 드린 이 모든 내용이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함께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4절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는 우리가 열매를 맺고 막 자랑하고 뽐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명확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닮음이 나타나는,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고 주님이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너희도 발을 씻겨줌에 섬김이 있어서 주님 안에 접붙임 바 되어서 주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이제는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서 삶 가운데 오롯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는 삶, 예수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자, 그 속에 진리가 있는 자, 성령 안에 거하는 자, 그들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생명 안에 거한다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데, 앤드류 머레이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오해할까 봐 내가 이런 말을 한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의 극단이 있는데, 하나는 고도의 흥분 상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은 막 뭔가 이렇게 흥분이 되어 있는, 감각적으로 흥분이 되어 있는 상태, 또는 성령 충만은 절대적으로 완벽하고 완전한 어떤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더 이상은 성장할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는 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건 뭐냐? 나의 모든 본성을 성령의 능력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상식, 나의 주장, 나의 자아를 성령께 복종시킬 때, 그때 하나님 자신이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자아가 살아있으면서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에게 복종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길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닌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품과 인격의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저 사람은 참 말을 참 사랑스럽게, 맛깔나게, 은혜롭게 말을 한다. 그런데 말하는 게 그냥 본때 없이 정말 무례하게 자기 생각대로 막
튀어나오는 대로.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게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마음가짐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성품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사역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사실 충성하고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돼서 열매가 맺어졌나요? 여러분의 봉사를 통해서 뭔가 열매가 맺어지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 직분자로, 장로와 집사와 권사로, 또는 구역장으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이렇게 봉사할 때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하여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가령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나는 저 권사님을 보니까 나도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나의 인생의 롤 모델은 저 장로님이고 저 집사님이다. 나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여러분 삶의 열매가 있으시나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내가 콧방귀도 안 끼지만 권사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교회 한번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맺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하면 그래도 그냥 권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확 믿고 신뢰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 우리 면려회 또 청년들, 그런 여러분들 후배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존경하고 따르는 자가 있는가? 교회 공동체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조금 더 좁혀서 여러분들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나는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게 믿음의 본이 되고 모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 열매가 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거는 그래 알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저도 모태신앙이니까는 꽤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했고, 교회도 파란만장한 교회들이었어요. 다 쉽고 만만한 교회는 세상에 없죠. 사역자로 보면 그렇습니다. 6교회, 영국의 교회까지 하면 7교회, 교역자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하고, 교회의 생리에 관하여서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냥 모르는 척 할 뿐이지 사실은 다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다는 겁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지가 되나요? 그렇다고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교회의 생리에 관하여 너무나 확실히 잘 알고 있어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삶 가운데 열매가 없는 거죠. 생명이 없으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는 뭡니까? 살아내는 거라 그랬습니다. 살아낸다는 게 뭐예요? 리빙, 삶이죠. 삶이라는 단어도 영어로 life고 생명이라는 단어도 영어로 life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 살아있다는 것은 그 삶 가운데 열매로밖에는 보여줄 수가 없는 건데, 진리이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십니까? 생명이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인도하셔서, 말씀이 내 안에 감화감동하셔서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럼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나는 말과 행동의 열매가 부족한데요. 더군다나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수고한 것 같은데 나는 봉사와 섬김의 열매도 별로 남기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 믿음의 후배들을 많이 키워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누가 나를 존경이나 해줄까요? 전도도 요즘엔 잘 못해서 내가 인도한 사람이 없어요. 더 슬픈 건 자식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 말을 듣기는커녕 자기 혼자 똑똑한 척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지는 않나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그분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과연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 알고 배운 바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채우면서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거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열매들이 있는데, 그 열매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여기 9가지 성령의 열매이죠. 그것을 좀 간단하게 우리가 뭉뚱그려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삶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이야말로 진짜 귀한 열매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기쁨이 없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어라. 모진 풍파가 닥쳐올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히려 눈물을 닦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헌금 주머니에, 옛날에 헌금 주머니를 돌렸으니까 헌금 주머니에 그냥 내 몸이라도 넣고 싶어서, 저 딱딱한 헌금하면 우리를 좀 집어넣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입술로 감사하고 있나요? 여러분 물질로 감사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당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Amazing grace,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찬양이 있습니까? 여러분, 노래가 굉장히 신기하죠. 노래는 한번 우리가 흥얼거리면 그 흥얼거림이 하루 종일 가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그 유행가를 이렇게 부르면 그 유행가를 계속 따라 부르게 돼 있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 찬양을 계속 따라가게 돼 있고, 또 신기한 건 찬양을 나 혼자 부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따라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 노래의 영향력이라는 게 굉장히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아는 노래가 나오면 열심히 하시고 모르는 노래가 나와도 자꾸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서서히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붙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그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음악적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붙는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 삶에 진짜 찬양이 있습니까? 찬양의 대표적인 가사가 뭐죠?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가 원래 무슨 막 선언하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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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일주일의 삶에 찬양과 노래가 있는지. 여러분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음악의 18번은 뭡니까? 그러니까 좀 인격과 성품에서부터 사람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맺혀져야 할 열매가 참 많지만,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할지라도
내 안에 뺏기지 말아야 할 열매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이 같은 법은 금지할 수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생명이 있으니 당연히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의 법칙이라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삶, 은혜가 충만한 삶,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제자가 됐다는 것, 이것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인데 그 삶이라는 것은 곧 열매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가 영생은 천국에서 누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새 생명, 예수 안에 새 생명,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고 날마다 영생을 누리며 주님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